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공기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게 인도합니다.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삶을 얻고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내 아들아 라고 친근하고 다정하게 시작합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목에 메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잊지 말라는 뜻이지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32절을 보면 지금부터 하는 이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앞선 문맥에서 계속 다루어 왔던 음란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도 음란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오늘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음란할까요? 돌싱이라는 단어가 이젠 아주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온 싱글, 다시 말해 이혼한 사람들을 일컬어 돌싱이라 말합니다. 4월 28일자 연합뉴스를 보니 돌싱 예능시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유튜브 1천만 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들 중에는 돌싱글즈 시즌 1, 2, 3, 돌싱 포맨, 결혼과 이혼 사이, 우리 이혼했어요, 최고의 이혼, 별거가 별거냐, 결혼은 미친 짓이야 등 이혼과 돌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국민일보에서는 돌싱글즈 인기 이유 있었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보여주었는데요. 신혼부부 약 120만 커플 중에 20.5%가 재혼 신혼부부라는 것입니다. 또 3월 18일 중앙일보에서는 2021년 결혼이 19만 건이고 이혼은 10만 건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 황혼이혼은 10년 새에 2배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기혼자 중 30%는 불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성별로 보자면 남성 중에서는 41%가, 여성 중에서는 24%가 불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불륜이 일어나는 것이죠.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젠더 문제가 늘 이슈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고민은 날로 깊어져 갑니다. 중등부 학생을 신방하던 중 한 학교에서는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학생들의 무리가 교사에게 무례하게 따지고 협박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즘은
메리 퀴어라는 퀴어 예능까지 등장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이들은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본인의 성지향성에 혼란이 있다라는 글을 올리자 여성가족부에서는 땡땡땡님이 어떤 성지향성을 가지고 있던 요즘은 모두 존중받는 시기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성지향성이 형성되는 성장 단계에 있으니 걱정 말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답글이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답글을 쓰신 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문화에선 그렇게밖에 글을 쓸 수 없었던 것인지 둘 다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와 같은 음란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도 모두 사회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가? 선진국인가? 문화 강국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기술은 분명 발전하였습니다. 평균 소득도 늘었습니다. 반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문화는 발전되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악, 미술, 드라마, 영화, 각종 컨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문화들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를 꼬집는 이야기, 부정한 정치 세계에 대한 내용, 잔인한 내용들, 선정적인 장면들, 이런 것들을 담아야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을 담아내는 이야기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극적인 것, 악한 시대를 반영하여 공감대를 사는 것, 또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것들이 인기를 끄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 발전되고 편해지고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는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을 벗어난 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혼한 가정에도 나름의 이유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상대가 간음을 한 경우 또는 상대가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영적 간음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준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음란이 겉보기에는 아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이들은 모두가 아름답다라는 아주 따뜻해 보이고 포용력 있어 보이는 구호는 음란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음란은 생명을 사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겨우 떡 한 조각만 남길 정도로 위험합니다. 음란은 불과 같습니다. 불을 품에 품으면서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불을 품는 순간 옷은 타버리고 몸은 화상을 입게 마련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음란을 행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피해를 입습니다. 나의 가정과 상대방의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서로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대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어떤 것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행동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음란은 위험한 불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주변 사람들까지 중상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정결함은 몸의 정결함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이 거룩하길 원하신다면 몸 역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날이 선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고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미 음란의 문제로 인해 넘어지신 분이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과거의 잘못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단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음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불태우는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기도하며 씨름하십시오. 다신 넘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몸을 정결하게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